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의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에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0장 1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심지어 그 성전에서도 제사장들이 모여서 우상을 숭배했죠. 온갖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성전을 떠나셨죠. 그리고 4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그때 사용하신 그 동문은 이제 닫아두라. 다시 열지 못하고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즉 교회를 다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금을 왜 칩니까? 소금은 부패함을 방지하죠.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즉 교회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임을, 각각의 성도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3절에 왕은 왕인 까닭의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왕은 특권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참된 왕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세요. 4절 5절 보게 되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숙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들, 그것들을 분명하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야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고 또 잘하는 것은 잘한다,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이제 알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한 일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하는 자, 가증한 일을 행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드렸어요. 이방인을 드리는 게 나쁜 것인가? 이 새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은 누구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방인이 들어오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방인인데 어떤 이방인이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이제 성전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릴 때에도 이방인들이 함께 제사 드리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 이 이방인들에게 그 직무를 맡긴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일이 있다고, 또 힘들다고, 귀찮다고 제가 이 설교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그것이 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아니고 불신자를 세워서 설교하라고, 어느 학교 교수니까 이렇게 설교시켜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을 이제 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예배를 더럽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또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5절에서도 말씀하시고 9절에서도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들만이 이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죠.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영접한 자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만이 교회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악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송,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죄를 행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오미하신 징계를 오히려 받게 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받아주시는 일이요, 은혜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성전이 되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성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었으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전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게 도우소서. 이 대한민국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